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3세번을 좋아합니다. 단판에 승부를 내는 것은 비정하게 여기고 적어도 3번 정도는 합을 겨루어야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나 또 팔씨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는 상당히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번의 잘못으로 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복해서 주시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결정을 미루고 있는 어떤 미련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왕이 볼 때 예레미야는 무척 부담스러운 거친 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의 위신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가감없이 선포했기 때문이죠. 또 성전이나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왕의 자존심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의 편에서 볼 때 그는 좀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존재였습니다. 또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이유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돌이키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야말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 속에 던진 것입니다. 물이 없는 진창은 그저 오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에 빠진 상태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숨이 촌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외친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물러갔으니 살아났다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예레미야는 또다시 외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고 그때에는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예레미야를 진창에 빠뜨리고 그가 죽기를 기다립니다.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긴 왕궁의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이 움직여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와 비밀 회동을 한 번 더 가지는데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왕은 이미 예전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왕은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여전히 똑같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살기 원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시오.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친애굽도 친바벨론도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러나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무조건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은 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고에도 시드기야는 여전히 사람을 의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한 것은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항복해서 결박당하면 먼저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왕을 얼마나 조롱할까? 그렇게 되면 왕의 체면이 뭐가 되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존심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중에 그와 나라와 가족까지 망하는 비운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너의 자존심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살릴 것이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결단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때로는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 그 결단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영혼보다 소중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단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결단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결단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결단하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그 결단을 하나님의 편에서 내리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결단하지 못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던지고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여러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끌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빙위원회가 청빙 절차를 진행할 때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또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